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54강이니까 사도행전을 강해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제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아시아를 비롯하여 이제는 로마와 유럽의 복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의 주체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에 사도 바울이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여러분 교회가 동참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주체가 되어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사람이 동참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러분 지금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제3차 선교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서 약 3년 가까이 사역을 마치고 로마로 가려고 할 때 아데미 신상 모형을 제작하여 장사를 하던 데메드리오라는 자가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하고 소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전 길이가 120m고 여러분 가로가 60m가 되는 그런 신전들이 있습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오지요. 이때 그 신전의 모형과 우상들의 모형을 여러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입이 짭짤하지요. 왜요? 많은 순례객들이 오니까 기념품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돼요. 그래서 아파트 청약을 해서 아파트 당첨도 되고, 또 차가 낡아서 또 차도 여러분 새로 샀습니다. 아파트 중도금도 들어가고 또 차 할부도 내야 되겠고 자녀들 학원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수입이 끊겼어요. 그래서 중도금도 낼 수 없어요. 차 할부도 낼 수 없어요. 자녀들 학원도 보낼 수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심정은 편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처한 환경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우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재미를 보았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그 신전이나 우상의 모형을 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업종에 있는 사람들의 수입이 반토막이 나는 거지요. 수입이 없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중도금을 낼 수 없죠. 차 할부를 낼 수 없죠. 아이들 자녀 학원비를 낼 수 없죠. 그러니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에베소에서의 소요가 어느 정도 진정해지자 사도 바울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준 다음에 작별을 한 후 지금의 그리스의 북쪽인 여러분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를 거쳐서 헬라로 내려가서 약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여러분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는 수리아로 내려가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뭐 하려고? 해하려고 여러분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사도 바울께서는 수리아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튀르키예 북쪽 지역인 드로아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께서 튀르키예 북쪽 지역인 드로아에서 그의 동역자들과 일주일가량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께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 그 사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사도 바울께서는 유대인들이 틈만 나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께서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왜 유대인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까? 유대인들이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정치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 소아시아를 비롯하여 유럽을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삭개오를 알지요? 이 세리장 삭개오. 이 삭개오는 여러분 세금이 1,000원만 걷어도 되는데 10,000원을 걷어가지고 여러분 9,000원은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이 1,000원은 로마 정부에 상납을 합니다. 이 로마의 압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입니다. 모든 것을 착취해 갑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마음의 소망을 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것을 소망합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메시아를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주는 메시아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습니까? 세리를 만나고 창기와 식사를 합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주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로마의 압제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할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를 잔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다메섹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족치려고 가는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했고 교회를 잔멸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하고, 어떤 메시아?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하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눈에 가시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내버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였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해서 박사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다가 족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자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당혹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어서 사도행전 17장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긍심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할례가 있어요. 자신들은 선민 사상에 쩌들어 있어요. 그래서 긍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있고 율법이 있고 할례가 있으니까 구원을 따는 당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자신들이 죽인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다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왕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이 죽였거든요. 사도 바울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늦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사도 바울께서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평탄하고 순탄한 가운데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틈만 나면 핍박했고 틈만 나면 여러분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이 사도 바울께서 그 선교 여행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사도 바울께서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행 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는 전하고 누구는 안 전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이 사도 바울처럼 삶의 힘들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설령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창에 걸터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리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사도 바울께서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늦은 밤까지 성경을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마 3층 집인가 봐요. 불을 많이 밝혔기 때문에 아마 이 실내는 여러분 공기가 탁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3층 정도에 있는 그 창문에 걸터 앉아서 사도 바울의 그 성경 말씀을 들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여러분 떨어집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죽었다는 것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죽었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은 되게 유화해졌습니다. 나이를 먹어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거나 핸드폰 보는 분들 있으면 여러분, 제가 항상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가세요 할 정도로.
여러분, 유두고가 졸다가 여러분 떨어져 죽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몇 분이 있어요, 눈을 감고. 그냥 지적하고 싶은 것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근데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머리가 쭈삐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여러분 일어납니다.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총신 신대원에 들어가고 또 높은산 샘물교회를 개척하면서 21년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목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여러분 산을 쫓아다니면서 참 많이 기도했고요. 또 방학이 되면은 여러분 디모데 성경연구원에서 하는 모든 라이센스를 다 땄습니다. 참 부지런하게 제가 학교를 다닌 것 같아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삼각산 아시죠? 뭐 삼각산은 여러분 매주 올라간 것 같아요. 뭐 청계산, 용문산, 오살리 금식기도원, 강남 금식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또 이제 개척에서는 대한수도원. 그런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신대원 때 교육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구역을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이제 새로운 구역장이 되어서 이제 한 집사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구역 식구들과. 참 잘 살아요. 근데 이상하게 영적으로 뭐가 눌려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았어요. 며느리가 있는데 그 며느리가 초등학교 영양사입니다. 근데 임신만 하면 자궁이 약해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의사가 당신은 앞으로 아이 임신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망 선고를 내린 거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의학과 의술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면 임신할 수 있습니다.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할 때마다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집사님이에요. 전도사님! 여러분, 그 심정이 이 전화로 저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 선도사님, 우리 며느리가 임신했고요.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년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구역으로 갔습니다. 42살 먹으면 중국 교포 집사님이세요.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요. 참 얼굴이 예쁜 얼굴인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언제 이혼당해서 중국으로 추방될지 그것이 염려 걱정돼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집사님한테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지금 제가 기도하는 거요, 벌써 신대원 때 다 터득한 거예요.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고 선포 기도합니다. 태의 문은 열릴지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 달 반인가요? 여러분, 결혼해서 수년 동안 임신하지 못했던 분이 여러분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제가 2002년 12월 1일 개척을 했습니다. 몇 개월 지냈을까요? 한 여집사님이 뇌수막염으로 여러분 성모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우리 김남희 권사님이랑 여러분 조은성 권사님은 다 아셔요. 의정부 사무부에서 사망 선고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축관종이 개척했는데 열심으로 헌신하신 저 집사님이 이렇게 떠난다고 한다면 제가 얼마나 많은 데미지를 입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주세요. 제가 새벽 예배 마치면 바로 병원을 갑니다. 또 점심시간에 또 중환자실 신방할 수 있으니 갑니다. 하루에 3번, 2번을 제가 거의 한 달을 넘게 갑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새벽에 기도하는데 오늘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걸 선포합니다. 저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깨어난다고 했는데 깨어나지 아니하면 그 쪽팔리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요 단순해야 되는 거죠. 선포했어요. 그리고 갔습니다. 깨어났겠어 안 깨어났겠어요? 여러분 깨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지금 어디선가 잘 살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지요. 육신의 질병 걸린 자들, 또 귀신 걸린 자들. 여러분 저는 귀신 걸린 자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저희 아내가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든 동영상을 촬영해서 제가 논문 쓰려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지체가 여러분 귀신 걸린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냐 물어봤어요. 이름을 대요. 아니야. 저한테 그러는 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서운 얼굴입니까? 무섭지요. 주의 종인데. 결국은 한 이름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 가운데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제일 큰 딸밖에 없어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여자가 죽었는데 그분의 남편이 장례를 치렀는데 그게 너무 고마웠나 봐. 그래서 그 장례를 치른 부인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나가라고 하니까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가라니까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선임 장로님, 우리 김현태 장로님 전립선 암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두고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사랑으로 기도할 때 살아났어요.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듣던 유두고가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것은 신앙의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죽은 유두고를 통해서 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공동체는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의 강론 도중에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민첩하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유두고를 가슴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마치 구약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엎드린 것처럼,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어가 있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엎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죽은 유두고를 여러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기서 엎드렸다는 것은 가슴에 안았다는 거예요. 3층에 떨어져서 유두고가 죽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그 유두고를 가슴에 품고 기도한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다민이가 심정지가 왔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때 그 짧은 순간에 제가 기도했을 때 아마 저의 모든 영적인 에너지, 육적인 에너지를 쏟아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부르짖었어요. 아마 이 사도 바울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강론하는데 청년이 떨어져 죽었어요. 이게 복음이 증거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그 죽은 유두고를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애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픈 환자를 위해 안수를 한다든지 여러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지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이 유두고를 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의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두고는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그 사망 선고를 무색할 정도로 사도 바울께서 그 유두고를 품고 기도할 때 여러분 살아났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살아난 청년, 여러분의 삶에 죽은 유도구가 살아난 것처럼 살아나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부부들의 관계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죽어가는 자녀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뭐가 여러분의 삶에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께서 그 유독을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처한 그 공동체를 여러분 가슴으로 끌어안고 눈물로,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여러분의 부부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가정 공동체가 살아나고, 일터 공동체가 살아나고, 신앙의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요, 아픈 환자를 고쳤어요. 사도 바울께서 사용하는 손수건과 앞치마를 환자들에 갖다 놓으면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악귀가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떡을 떼며 교제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복음을 전하고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떡을 떼며 교제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죽은 유두구를 살린 후에 사도 바울께서는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더불어 떡을 떼며 교제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도 바울께서는 떡을 떼며 날이 새기까지 오랫동안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드리고 식당 가서 식사하는 것, 또 목장 모임하고 식탁에 교제 나눈 것, 바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에서 식사를 하며 나눔만 잘하여도 여러분의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의 토요일인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드로아에서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식탁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의 첫날에, 여기에서 첫날은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은 월요일이 아닙니다. 주일입니다. 그래서 잘 달력을 보세요. 여러분, 한 주의 첫날은 주일이에요. 여러분, 옷을 입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예배가 실패하면 여러분의 남은 그 월, 화, 수, 목, 금, 토는 보장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예배 회복은 삶의 회복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배가 뭐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서 주인들을 만나주는 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학 정의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고급 승용차를 할지라도요, 중간중간에 주유를 하지 않으면 그 고철덩어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한 주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적인 전통에서 벗어나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는 말씀을 통해
이 드로아에서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여러분 식탁의 교제를 나눈 곳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를 본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식탁의 교제를 나눴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러분 초대교회는 주일에 예배하고 식사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제가 어제 분당 사랑의 교회에서 저희 성남노예 신학부, 그러니까 저희 성남노예에 속해 있는 교육전수사들이 있죠. 그분들을 모아놓고 예배하고 이제 교육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제가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후배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 친구들의 목사님 교회를 자기가 리서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다 반토막이 났는데 회복 불가능이랍니다. 회복이 안 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포기할 수 없다고. 예배를 드렸던 교회는 그래도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누구 얘기예요? 여기 있는 김 목사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떤 한날은요, 여러분 경찰 백차가 교회 마당에 또 이 입구에 2대씩 와 있었어요. 제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시작했을 때 경찰하고 공무원이 이 문을 확 열어서 여러분 예배 다 망가졌죠? 제가 그들을 향해 얼마나 독서를 여러분 뽑아냈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죄송해요, 너 따위들이 경찰 나부레기가 어디서 예배를 방해하냐고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외쳤어요. 여러분 제가 사과 받았습니다. 시청에서 문자 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주일날 점검하러 갑니다. 저는 또 전화합니다. 당신들이 뭔데 예배를 점검해? 방문으로 다시 수정해서 문자 보내라고. 그럼 전화 끊고 있으면 방문하겠습니다. 그럼 또 전화해요. 몇 시까지 올 건데. 내가 여기 10시 40분에 난 자리에서 기도하니까 10시 20분까지 오세요. 그러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드렸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왜 우리 목사님 저렇게 행정명령을 잘 따르지 않지? 여러분 따랐습니다. 여러분 식사 안 했습니다. 제자훈련 다 멈췄습니다. 그나마 예배만큼은 멈출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 조경숙 권사님이 일회용 장갑 끼고 문 다 열어줬어요. 교회 물건 대지 말고 그대로 예배만 드리고 가시라고.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의 저자 팀 체스터는 그의 책 11쪽에서 음식은 사람들을 이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식은 사람들을 이어준다고. 로버트 캐리스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식사하러 가시거나 식사 중이시거나 식사를 끝내고 나오는 중이었다라고 여러분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식사하러 가시는 중, 또 식사를 하시는 중, 식사를 하시고 나오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이 밥상 공동체를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이제 이 교육관에서 예수님이 차려준 밥상이라는 이 책을 읽고 북콘서트를 합니다. 우리 목자들, 또 예비 목자들, 우리 장로님들 모여서 여러분 이 북콘서트를 할 거예요. 예수님이 차려준 밥상. 저는 책을 2번 읽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한 번 더 읽었어요. 왜? 북콘서트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먹어야 부흥된다. 먹어야 여러분 사랑의 교류를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는 이 밥상 공동체가 잘 실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모임과 목장 모임은 예배와 식사 교제가 잘 실현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점심이 제일 맛있습니다. 어떻게 맛있다고요? 그 정도밖에 안 맛있어요? 제일 맛있어요. 제일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제일 맛있어요. 식탁에 교제를 나누시고, 또 여러분들을 커피 마시라고 또 식당에도 제가 자판기를 설치해놨어요. 근데 무료로 하면 좋은데, 우리 주일학교 꿈땅 운영비로 동전을 넣어야 나오긴 나오지만, 동전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식탁 공동체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 물어봤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한 적이 있느냐? 단 둘이 사는 우리 사역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상록 집사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식사한 적이 있냐? 언제 있냐니까 문제 있는 부부예요. 저거는. 저희도 마찬가지. 우리 두 딸이 나가 있잖아요. 4명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게 언제냐? 거의 없어요. 왜냐면 나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날 들어오고 토요일날 들어오니까. 토요일날 저녁 때 아니면 야식 먹을 때.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가 사랑으로 끈끈해지길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밥상, 이 공동체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상대방 얼굴 보면서 식사하십니까? 아니면 TV 틀어놓고 텔레비 보면서, 아니면 스마트폰 보면서 식사하십니까? 웃지 마세요. 이제 스마트폰도 다 내려놓으시고 TV도 끄시고 여러분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식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의 공동체 안에 밥상 공동체가 잘 실현되어 훈련과 나눔으로 치유되어 정말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키워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복음을 증거하고 치유와 회복을 통해 떡을 떼며 교제하는 사역이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이 사도 바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치유와 회복이 있고 식탁의 공동체 안에서 주의 사랑을 나누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는 밥상 공동체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